네, 주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강을 준비해서 지역교회라는 게 뭔지,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또 일부 나오는 보편적인 교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서 고백을 했더니 그래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락이세요.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생수가 나왔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요. 베드로는 이것은 헬라어인데요.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돌입니다. 작은 돌. 베드로는 작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를 처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철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모임들,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함께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을 이루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상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지칭하는 그 장소를 할 때 교회다라고 얘기는 편히 상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거보다는 더 정확한 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바로 그 예배당에서 모입시다.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떼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러냄을 받은 그 모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그 모임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 이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자, 이 구별되었어요. 별도로 따로 떼어서 특별한 일을 주신 거예요. 자, 이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불러냄을 받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명했고요. 또 결국은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않고 자기의 본인을 포함해서 8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8번째라는 것은 맨 마지막 사람 노아를 얘기합니다. 그 가족들.
포함해서 8사람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써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때 세상은 다 멸망당하고 말죠. 그때부터 노아의 이 가족들로부터 이제 세 아들로부터 민족들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저 시리아 지역에서, 지금 있는 시리아 지역에 살다가 거기서 우상이 창궐했던 그곳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곧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시리아 쪽, 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입니다. 시리아의 그때 당시에 수도 우르에서 그들은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이제 가는 중에 하란에서 일단은 멈췄어요. 그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동안에 살던 너희 그 고향, 그 시리아 땅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를 불러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냈죠. 자, 세 번째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교회라고 칭했습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예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광야에 있던 교회는 무슨 그 당시에 뭐 교회가 광야에 있었다 이건 아니고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그들이 모인 곳 그것이 광야였는데 그것을 광야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주님 이것은 분명한 신약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신약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께서 함께 그때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구약에서도 이제 교회의 개념처럼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 속에 교회에 있었고요. 또 같은 맥락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모세를 목자라고 했거든요. 이사야 63장 11절.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목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데요. 또 그 백성들은 양떼라고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이 신약교회를 예표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다시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날 신약교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은 12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드러나서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물로 침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게 나와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구나. 자, 이제 이 드러나신 예수님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일단 12제자를 먼저 부르셔서 가장 측근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500명 이상의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12제자를 따로 부르셨고 또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별도로 또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불러냄을 받은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이제 불러냄을 받는 무리인데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사람이지만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한 몸으로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회 시작은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부터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으로 이제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때 아니냐. 근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때는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때는 몸이 준비가 된 거예요. 몸만 준비됐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나?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그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바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갈보리 십자가부터 시작됐다.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주면 아닙니다. 가장 타당하고 맞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이 교회도요, 이 유기체거든요. 유기체요, 조직체인데 이것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꼭 이거와 같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주님께서 만드셨을 때 흙으로 몸을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몸을 딱 이렇게 지으셨다고 해서 아담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요? 이 성령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줬을 때 그 안에 영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혼이 됐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때만이 올바르게 아담이 살아났다 이렇게 된 것이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해서 이 생명이 없는 것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하나로 집어넣어 주세요. 인치시거든요. 봉인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가 107개가 나옵니다. 107번. 근데 대부분이 지역교회를 말하고요. 아주 일부분이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대구말씀 침례교회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입니다. 네, 이 지역교회를 다른 지역교회가 참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교회에서 결정하고 여기서 전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뒷조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그게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의미가 또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체를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바로 이럴 때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다른 독립침례교회 거기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교회, 우리 교회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꼭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독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신부라고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자, 계시록 21장 9절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것도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것도 어떤 하나의 지역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다 보편적인 그러한 교회를 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여기서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고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요. 모두가 마시게 돼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뿐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일해요. 모든 지역교회가 다 바로 이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뿐인 교회, 유일한 교회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온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보편적인 교회와 이 지역교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구성원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교회의 차이. 자, 구성원에서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건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회원들로 이루어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교회 팻말도 있고 또 예배실도 있고 모이는 성도들도 있고, 이걸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 지역교회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요, 순수성 측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수성. 100% 살아있는 유기체. 자, 이 말씀을 잘 유의하십시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유기체, 순수해요. 그 유기체로서 모였어. 이걸 보편적 교회라고 하고요. 100%보다는 덜 순수해. 근데 이건 조직체야. 이걸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건 살아있는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체들이 부족한 걸 보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를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이런 살아있는 자기 지체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유기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역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여요. 조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청소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교회 재정 헌금 집계하는데, 어떤 분은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역할이 막 있는 게 조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직인 게 지역교회인데, 왜 여기 100%보다 덜 순수하다고 했냐면, 교회 온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100% 순수하진 않아요. 네. 자, 세 번째는 단수와 복수 측면입니다. 보편적 교회는 단수로 취급합니다.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단수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는 딱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역교회는요, 복수입니다.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딱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그 큰 도시에 여기저기 지역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 사도 바울이 편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복수입니다. 여러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진입 측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그곳에서 같은 지체가 될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보편적인 교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믿으면 구원받죠. 믿으면 보편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의 아들을 믿으면 그는 보편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자, 지역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그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지역 교회에 대해서 곧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거다. 그들을 유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나운 이리들도 막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교회는 꼭 순수하게 믿는 양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개들도 들어오고요, 사나운 이리떼들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게 지역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모이다가 갑자기 막 뭔 일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우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는 사나운 이리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기도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분리 가능성 측면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분리가 가능한가? 보편적 교회는 분리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그것에서 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8절을 보시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발이 자기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분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가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지체예요. 한번 지체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몸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보편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반면 지역교회는 분리가 가능해요. 사악한 자들은 내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지역교회는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를 혼란시키거나 하면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누룩이 떠 있으면요, 점점 그 같이 있는 양떼들이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악한 자가 있으면 내쫓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 대한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자, 이 교회를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교리가 나와요. 이단교리가.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자, 보세요.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 말씀을 이단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봐. 그분의 몸에 우리 교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직 우리 교회만이 구원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구원은 어느 특정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느 교회 한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2000년 동안 이단으로 사용했던 교단이 있습니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아예 교리 문답서 846번에 아예 이렇게
규명해 놨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딱 돼 있어요. 이게 왜 말입니까? 또 면죄부도 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전, 대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 기부자들한테 돈을 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막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악하게. 또 침례를 받아야만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런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은 침례를 받아야만 그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을 주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아주 쉽게 변개시킵니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 자, 교회가 진리지 않냐?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인 우리가 성경을 주었노라.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기존에 있는 성경에다가 뭘 덧붙였냐면 외경 7권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외경은 올바른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을 덧붙여서 이 카톨릭은 아예 마음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뜯어고치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요. 어떤 권한이 있냐면 교회 법규를 정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전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그 위에 교황의 통치권, 그 교황의 말을 우선해요. 그래서 교황이 이거 양성자들도 그들도 올바른 거다. 이렇게 하면 그냥 올바른 걸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톨릭입니다. 자,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와 보편교회가 완전히 나눠진 게 아닙니다. 자, 지역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꼭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성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진리를 지원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자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따라가는 지역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교회가 아예 나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교회를 이루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편적인 교회, 지역교회의 관계성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회는요, 조직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특성으로서 유기체의 특성도 갖고 있지만 조직으로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12사람과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한다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헬라어 가부들이 구제에 등한시 받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먹는 상을 섬기는 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기 할 테니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그런 사람 7을 세워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조직을 세운 거예요. 7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저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지역교회가 핵심적인 활동이 있어요. 지역교회가 해야 되는 일 3가지.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교회는요.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역교회에서 하는 핵심적인 활동이에요. 경배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마지막으로는요. 지역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역교회 역할이 아닌 거. 뭐냐면요. 지역교회는 음악회장이 아닙니다.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전자기타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동호회 활동이나 사교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사교적인 것만 취한다. 이거 안 돼요. 세 번째, 사회 봉사만을 한다. 그런 것도 지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사회 봉사단체가 더 잘합니다. 지역교회는 그 역할이 아니다. 네 번째,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이건 안 돼요. 우린 그동안에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도 안 됩니다. 자, 교회는요. 이러한 세상 풍조를 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별도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교회를 잘 나누셔서 여러분들의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